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받아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바쁜 일과 속에서 세상의 변화와 사람 만나는 것에 분주한 저희들,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함을 주신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분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인생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때문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어요? 한평생을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 직업의 세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명령할 때 밤새 떠나 있던 물고기가 배 오른편으로 몰려드는 순간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세계에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났고 비로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피조물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런데도 우리는 한평생을 의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힘들게 그물만 던지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제부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 낚여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출국해서 5월 24일 날 11일 후에 입국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2번 빠집니다. 그 다음 주일은 5월 26일 날 예배하겠는데, 제가 살아있는다는 전제하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전제하에 5월 26일 날,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그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옴으로써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실패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필히 실패한다는 그 요소가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사전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경솔한 생각을 한 겁니다. 언약 안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언약이니까 그거는 말씀 세계죠. 그 이스라엘이니까 인간 세계죠. 이 말씀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끼워서 거기에 만들어 넣은 겁니다. 만들어 넣어서 말씀 세계하고 인간 세계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마땅함을 그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함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잊으면서 그럼 우리가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를 미리 보여준 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려는 것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데 실패하리라고 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무지게 작심하고 진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서 하나님 이거 놓치면 나 다 잃는다. 붙잡자 이러고 덤비들지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인간들의 그 일방적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학적으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이라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죽으려고 동행한 겁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으로 당연한 거죠. 인간 생각에 하나님이 죽다니, 나 같은 인간도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아마 약을 쓰듯이 죽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자꾸 연상한 겁니다. 살려주시겠지요. 언제쯤 살려주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같이 살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를 살 궁리만 계속 한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도 광야지만 광야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40년 몽땅 죽은, 하나님께서 의해서 몽땅 적극적으로 죽여버린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사람들은 40년 죽을 동안 다 몰살했지만 그래도 남은 40년에 버티고 있었던 홍해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라고 자꾸 기대를 거는데요. 이 광야 40년을 함축해서 거기에 정답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에 시험받은 이야기입니다. 마귀로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마귀와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 내 인간, 똑같은 인간끼리 어떻게 승부 걸고 뭐 이렇게 투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우애 있게 지나면 내가 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나고 찌들린 인생살이 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듬뿍 사랑받으면서 그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받으면서 자기한테 덕이 된다 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마귀를 만났습니까? 인간이 왜 마귀를 만나고 싶어도 마귀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를 만날 수가 없고 왜 예수님은 마귀를 만났냐 이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할 때 마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죽기 싫지?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인기 얻고 싶지? 인기라는 남한테 인정받는 존재예요. 이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 너 힘을 많이 갖고 싶지? 이걸 함축하면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니 너 죽기 싫지? 예. 너 인기 얻고 싶지? 예. 너 힘을 모으면서 대단하게 살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예. 그런데 무슨 마귀를 만나요? 마귀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전부 다 마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사 입에서. 마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게 고객들이 마귀 이야기만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 마귀와 인간의 결탁이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시작했는데 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줄곧 끝까지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마귀와 결속되어 있어요.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전이 어떠냐 하면은 두 가지를 인간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거 인간이 놓치고 있고 인간이 이미 마귀 품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를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 보고 네가 흙이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되면 그 인간이라는 건 없지요. 그냥 흙이니까. 그러니까 정령주리라는 뭐냐 하면은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걸 더 줄여버리면 너는 없다가 돼요. 너는 없다. 있어도 없다. 네가 있는 것은 네가 없다 또는 네 죽음의 찌꺼기죠. 내가 없는데 내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나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있었다는 전제를 했을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내 구원이 있고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없는데 내가 들어갈 지옥도 없어요. 그런 데서 인간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여기 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성경 속으로. 성경 세계 뭔지 한번 볼까? 어떤 세계가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 안 될 텐데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어떤 새댁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물어요. 야야, 네 남편이 있나? 남편 없어요. 자식은 있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 네 고향은 있나? 고향도 내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너 무엇인데? 너 있어 없어? 저 없어요. 그럼 너한테 있는 게 뭐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그게 누구냐? 룻이에요. 그게 룻입니다. 율법이 있는 어머니 세계가 나의 세계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써 나는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시어머니 어머니는 율법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남편 죽었지요. 어머니 자식 둘 다 죽었지요. 이제 며느리도 이제 헤어졌지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율법이 살아있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율법을 놓칠 수가 없지요. 이제는 나도 어머니처럼 율법만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그 룻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떠날 때는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율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세계는 딱 두 가지 원칙이 계속됩니다. 하나는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귀가 대장질 한다는 거야. 마귀가 이미 정령 죽었다는 자체가 말씀이에요. 항상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생명은 이 인간을 내쫓았잖아요. 이 창세기 3장 24절인데, 다시는 생명을 먹지 말고 내쫓았단 말이죠. 죽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사라져라고 없어져라고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쫓겨난 그 세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미 있는 너 인생 어디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죽는 것은 늙어서 다 죽는 자고 지금 네가 살아있잖아. 네가 엄연히 여기 있고 살아있잖아. 어떻게 조치를 해봐야지 하고 마귀가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요. 봐라, 네가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성경 말씀이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지금 있는 너를 천국 가는 너로 바꿔야지.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 그지?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천국 만들고 말씀 자체가 지옥을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거는 뭐냐? 천국 백성은 말씀이 만들어내요. 지옥 백성도 말씀이 만들어내요.
그 이스라엘이 끼어들 자리가 못 됩니다. 인간이 그 말씀이 스스로 만든 천국 지역에 끼어들 자리를 못 만들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우리가 지금 골동이라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약속이 다릅니다. 구약의 언약이 완성된 게 신약의 약속인데요. 언약 이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약속이.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 중에 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씨를 뿌리매 알곡도 나고, 씨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매 알곡도 나고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매. 그리고 어떻게 알곡이 좀 뽑을까? 또 주위 종이 좀 알곡 저 가라지 때문에 못 살겠다. 가만두어라. 그 추수는 추수는 천사 담당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나와요. 천사가 낯을 더 그도예요. 말씀이 시작해서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알아서 챙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빠져야 돼요? 인간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악마는 뭐라 하면 인간 니는 네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 믿든지 소망 사람 네가 챙겨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네 교회 안 나오면 네 큰일 나는 거야. 성경 안 보면 큰일 나는 거야.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전도 안 하면 큰일 나. 교회 주일 한번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 네한테는 네가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구원 안 받으면 안 돼.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큰 일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 없습니다. 애가 죽어요. 세월호에. 뭐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합니까? 뭐 큰일이에요. 성경은 뭘 연관시켰냐면 내 하나밖에 애가 배 타고 가다가 세월에 빠져 죽었다. 이거는 진짜 기절할 초파한 일이죠. 이게 내한테 큰일이죠. 근데 큰일을 어디과 연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일과 연관시켜주는 구조가 바로 성경 구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도대체 내가 아예 없고 내가 없기에 나의 큰일도 없다는 사실, 도대체 나에 관한 일은 벌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 전부 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단일 사건이에요. 십자가 단일 사건이요. 그 일만 일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이런 거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하고 진짜 마음이 똑같아.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난 뒤에 산 밑에 남아져 있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암소로, 황소로 만들었어요. 그 금가락지를 귀한 재물을 뽑아서 그걸 섬겼거든요. 그 섬긴 취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여호와가 우상이라는 생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예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먼저 누구하고 상대할래 물으면
재벌 총수 있고 재벌 아들 있는데 누구하고 아는 사이가 돼야 더 멋있는 관계가 됩니까? 아들은 제끼고 총수하고 먼저 관계를 하죠. 총수하고 난 뒤에 이야기 보니까 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확보한 총수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아들은 그냥 덤으로 하나 그냥 숟가락 얹는 것처럼 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게 그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예요. 광야 생활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끝.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된다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5장, 6장, 7장, 8장, 10장 계속 나온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나온 이야기는 나를 모르면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이거는 마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귀. 너희 아비는 악마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 했냐면 내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너희가 섬기고 하고 너희의 존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반드시 생각하는데 그 신의 존재가 이미 악마가 신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관계를 결탁했다는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덜 대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에게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그들이 창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죠. 율법이 온 것은 그 언약이 온 것은 나중에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그 약속의 완성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찔러 죽임으로써 어떤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오늘 보면 시작합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라는 게 없어요. 형제는 언약에 관한 게 아니고 약속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찌른 자가 하나님을 찌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거는 웃을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찔립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천국은 저부터 있지도 않은 천국이고 진짜 천국은 너희들이 그런 너희 속에 있는 심보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4절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정령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말게 알아두셔야 돼요. 정령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주께서 먼저 그 운을 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제가요? 누가요? 저보고 이야기한 소리예요. 여기서 사울이 놀랬던 것은 사울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놀래기 바빠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알던 나는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없어요. 주님이 핍박하는 자로 운을 뗄 때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있었어요. 비록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비로소 사울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말씀 밖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와 더불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마귀 자체도 뭐 말씀 안에 있지만 우리 지금 그 소리가 사오라 사오라 하는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을 지어 놓으세요.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는 핍박 횟수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주장하기에만 정정 죽으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도전한 셈이 되고 정정 죽으리 자체를 거부한 셈이 돼요. 이는 그 선악과는 인간이 훼손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훼손했지만 인간들이 마귀가 실패한 것은 뭐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자체는 그걸 훼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실패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죽은 자가 무슨 교회 간다고 구원을 받아요? 죽은 자가 성경 천독을 백독을 해도 무슨 구원이 됩니까? 이게 죽은 자인데요. 왜 죽은 자는 인식이 왜 없는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게 꼬신 거예요? 누가 홀린 거예요?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예수 피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예수 피 믿으면 그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그 마귀가 그렇게 꼬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뭘 구원을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제가 미국 가서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3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본문을 읽어 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로다. 가스베 펠로십 교회에서 그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원하는 사람, 성경 다 기절 다 때려치우고 9장 3절만 딱 지우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말고 다 치우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나오는 결과는 뭐다?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 배후에 악마가 있어 그래요. 이거는 악마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 받은 자를 뭐냐? 두 자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이 되시는 예수님과 공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고백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제
성형제에 들어간 사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꺼이 절개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저주받는 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고 말씀이 일하시면 그 안에서 내 없는 나가 새롭게 피조물을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를 전제를 하느냐, 내가 여기 있고를 전제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언약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지키자.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이 저주, 다시 말해서 악마에 속한 인간들, 마귀에 속한 인간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죠. 궁극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모르는 인간을, 이걸 개조를 못해요. 왜? 마귀가 개조를 안 시켜줘요. 네 살아야지, 네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너 힘 있어야지, 그게 살만 나잖아. 그게 인생 성공이잖아.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사는 이유가 이것뿐인데, 이거 되려고 교회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 나옵니까? 아이디어 나와야 마귀 아이디어예요. 제가 내일 여행 갈 곳이 뭐냐, 헝가리하고 체코하고 오스트리아 빈, 요 세 군데 갑니다. 뭐 누가 거기에 이제 우리 저같이 친척이 있어서 겸사하게 되는데, 가면서 그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합스부르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합스부르크, 철저한 캐톨릭 천주교 국가예요. 로마 때 로마가 평정했잖아요. 그 이상을 누가 거의 실현시키냐 하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실현을 시켰어요. 650년 동안. 끝난 것은 1차 대전 때 끝났어요. 마지막 항대자가 항복으로 끝나는데, 그동안에 온 곳에 천주교 문화를 그 유럽 전체에다가 다 건물이고 유리창이고 뭐고 길가고 다리고 모든 성에다가 다 갖다 부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을, 글자를 모르는 문명, 그때 16세기, 14세기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내용을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캐톨릭 국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인간이 문화활동으로, 인간의 문명과 문화활동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게 결속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3 더하기 5는 8이죠. 이거 인간의 지혜입니다. 3 더하기 5의 8. 지혜죠. 지식이고 진리죠. 그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3 더하기 5는 8. 오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천주교가 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합스부르크 말했던 그 문화재 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돈 받고 입장료 받고 있는 그냥 문화재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오락했습니다. 오락했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한쪽을 밀어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에는 순진해가지고 성경이 살아있는 나를 성경이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되면서 성경 말씀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살린다는 것을 자기의 본색이 드러낸 거예요. 마귀 맞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건 맞아요.
야, 사람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남한테 인정받는 재미로 살아요. 돈 있어도 인정 못 받으면 자살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미래가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막이 말 하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만 해도 70%가 기독교 신자인데 요새는 지금 이게 교회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사는 방법을 이제는 내가 터득한 거예요. 마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편해요.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정령 죽이라 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죄 주고, 살아있는데 내가 왜 저주받아? 왜 내가 지옥 가는데? 아주 발작을 일으킵니다. 말씀이여, 내가 믿어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오늘 법은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을 단단하게 확실한 걸 묻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성경 말씀 나오니까 그래, 내가 돈으로 살지만 이 말씀은 내가 영 버릴 수는 없지. 돈이 무서이지만 이걸 기억하자. 이 지식을 3 더하기 5는 8. 이 말씀은 맞다. 마찬가지로 그 5가 되는 것도 맞잖아.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몰라 하잖아.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의성말로 지킨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와요. 완벽에 완벽을 기하면서 철저히 철저를 기하면서 혹시나 빠뜨린 게 있을까봐 조마조마 두려워하면서 다 들고 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뭘 몰랐는가? 그들이 들고 오는 게 십자가, 불, 새 생명 다 들고 와요. 성화 다 들고 옵니다. 뭘 몰랐는가? 그들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저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서 회절이라는 물리학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회절, 영어로 디프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회절이라는 것은 뭐냐? 파동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힐 때, 벽 같은 데 부딪힐 때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이 회절이라는 거예요.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절이 이 과학계에서 대히트를 친 게 뭐냐면 X선 회절이에요. X선 회절을 했던 그 여자 이름이 로잘린드 프랭클이라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와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연구해서 밝혀낸 게 뭐냐?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예요. DNA는 그 단백질의 구조, 그렇게 해서 그 원자 사이의 공간의 거리, 위치, 결정체, 위치, 이런 것을 바로 X선 회절로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2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잘린드 프랭크들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고인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요. 왜 죽었는가? X선 연구한다고 난소암 걸리가 죽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2019년도 유럽 우주국에서는 화성 탐사선 이름을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벨상 못 받지만 탐사 이름을 그걸로 했어요. 이 회절이, 이 물리학의 회절이 언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 시간 회절이 일어나요. 시간 회절.
인간은 미래를 약속을 못 믿어요. 이게 약속을 믿으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 약속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과거성입니다. 과거에 알던 지식들이 이미 나 자아를 형성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과거의 지식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면서도 미래는 소통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알 수 없으면서 그냥 용이나 쓰는 거예요. 용이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대로 그대로 이어지겠지.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에 미래가 회전을 일으켜서 미래가 인간에게 먼저 접촉하는 거예요. 최종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인간도 정령 죽으리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인간도 저주받아야 합당하다. 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내가 과거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한 걸 밀어붙이면 미래에 나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산나 부리면서 주가 영접하시겠지 라는 그 모든 생각이 이게 좌절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이거 알지요? 오케이. 이거 알죠? 오케이.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걸 그대로 십자가에 믿는 자들에게 되돌려줘요. 네 같은 사고방식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 율법 믿자,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사야 나오더라. 따라서 우리 유대 나라만큼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구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메시아가 그래 네가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구나. 네가 그런 짓을 두 번 다시 안 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온다 라고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2배 11조하고 구제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 어때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세리, 저 저주받을 창기, 저 저주받을 강도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 먼저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저주받은 자를 왜 필요로 할까요? 저주받은 자가 자기의 저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시사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라자 작살내고 애들 라파 지역까지 이제 폭격을 했는데 전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제일 특이한 중에 하나가 다 죽여버리라는 진멸이에요. 그걸 붙여주는 전쟁이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다 진멸해버리라. 다. 여기 신명기 7장 16절에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다 섬기지 말라. 진멸해버리라. 다 진멸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을 행한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동일하더라. 진멸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합시다. 전쟁해 봅시다. 여기서
전쟁이라 하는 것은 저거는 수련회 그 강의 안에 있어요. 전쟁은요, 전쟁이 참여한 둘 다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내용이 제가 적었어요.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잔혹해요. 처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쟁을 붙이는 것은 어떤 자도 승리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이것에 처음에 이스라엘은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학을 떴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아말렉 그 전쟁할 때에 다 죽이자. 야야, 네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 과하다. 괜찮은 건 살려주자. 이래서 이스라엘 그 사울왕이 망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진멸을 못해요. 왜? 인간 속에는 인도주의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사고방식.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이 아니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같은 인간에게서 왔겠지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걸 정령 죽으리라의 이게 근거가 돼요. 네가 왜 정령 죽은지는 모르지. 네가 왜 하나님을 죽게 될 네가 모르지. 네가 나를 핍박해야 될 모르지.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착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의 착함과 의를 살리서라도 하나님 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염라대왕의 주장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복음을 그렇게 도대체 뭐하러 봐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과 율법을 그렇게 보아도 뭐하러 들어요 그걸.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뭐하러 들어요.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없습니다. 라파가 작사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입니다. 테러 집단. 왜? 이 전쟁에서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은 바로 승리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진미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잘못이에요. 자기가 전쟁의 패배자라는 것을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마스 편을 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유엔에 속한 그 사람, 인간들은 인간이 진멸의 대상인 것을 몰라요. 자기가 정령 죽으리라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형제는 주님과의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점에서 우리는 발을 빼지를 못해요. 정령 죽으리라 싫어요. 정령 저주받으라 싫어요. 왜 싫은데? 몰라요. 그냥 싫어요. 나를 지키고 싶어요. 그냥 싫어요. 벌써 마귀에 물들렸어요. 마귀가 우리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꺼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저들을 하마스를 진멸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지를 포기해야 돼요. 인지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지를 포기한다는 말은 내 국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인지를 적들에게 죽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면 이스라엘은 왜 그게 안 되느냐? 이스라엘 정체성이 파괴돼 버려요. 이스라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똘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게 잡혔다고 내 몰라라고 놔둬버리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도 스스로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현재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질을 잡고 있어요. 나를 포기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천국을 보내야 되겠어요. 뭐 청교도가 되든지 뭘 하든지 내 포기를 못해요. 나는 나한테 성자가 되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소자인가,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입을 걸 주었느냐, 그 이야기 나와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처녀, 열처녀 비유가 뭘 모르냐 하면 시간의 회절을 몰랐던 거예요. 시간의 회절. 지혜로운 처녀는 이미 시간이 끝났어요. 신랑이 여기 자기와 함께 있어요. 기름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내가 시집가려고 신랑이 필요하다가 보는 겁니다. 신랑 올 때 기름 준비하면 되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아까 룻기를 여러분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말씀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룻은 나오미 가정의 파탄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예? 제가 보기엔 이런 가정 다 파탄 다 됐어요. 예. 파탄 다 됐어요. 뭐 하하호호 뭐 예. 코스트코 놀러가 계속 파탄 됐어요. 도대체 내 가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가정이 내가 인질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요. 정령 죽으리라 나 날아갔는데요. 예,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하고요? 뭐 성경책 찢으면 되겠어요? 선악과 따먹듯이 어디는 내한테 저주를 이야기해 찢어버릴 거야. 그렇다고 정령 죽으리가 없어집니까? 이스라엘에 패망한 거, 이스라엘이 망했는 거 없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망했지만 유대 나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 보고 칼로 창으로 찌르는 일을 했는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나는 내가 저주의 찌꺼기다. 내가 찌꺼기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없어요. 일은 예수님만 일어났어요. 십자가 피 흘리는 것만 일어났어요. 그걸 에베소서 1장 2장에 앉아 덤벅이라고 말게 그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예수 안에서, 피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3절. 1장부터 2장까지 한 줄 그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안에서. 시간이 멈춰진, 시간이 회절이 일어난 그 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피라는 사건이 히브리서 그거는 같은 장인가 그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그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께 입은 자들이 하나가 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원했다.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인간에게는 형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형제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피라는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는 형제를 만드는데 만든 방법이 뭐냐? 오직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거 안에서 형제는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찾아가는 게 형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없어요. 형제만이 구원받는데 형제 자체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형제는 아스라 말아라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모든 세상의 일이, 모든 언약이 예수님만 폐쇄적으로 닫혀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가 되고 의가 되는 겁니다. 그 바깥에는 마귀에 속했죠. 악마에 속해가지고 뭐 종교생활 한다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형제됨을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맏아들 되심으로써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양자가 되는데 그 사이를 형제라고 합니다. 이 형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없는 형제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8장에 내어줘야 돼요. 32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내어주게 되고, 내어주는 것만 모자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동일한 예수님의 아버지를, 전에는 예수님만 아버지라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 피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완성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형제 관계로 해서, 그 형제 관계는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유지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는 신약이니까 신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그 말씀 안에서 생산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양의 사람으로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여자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는 세 명의 직원이 있는데 2명은 사장님이 가든 말든 그냥 사장님이 함께 있어요. 왜?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니까, 사장님 일이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악한 종은, 지옥 간 악한 종은 주인 없으니까 갑자기 없는 내가 살아나 버렸어요. 내 잘 되라고 달란트 줬구나. 내 잘 달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분노하면서 주인의 존재, 그땐 다시 올 때를 위해서 내가 딱 이렇게 땅에 묻어 놓으면 되지. 올 거는 생각하는데 항상 주인이 있다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게 들통나냐 하면은, 사실은 주인을 믿는 채 하고 하나님 믿는 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믿었다는 거, 이건 악마의 품성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도 저리 가. 마귀도 필요 없어. 나만 잘 돼. 이것이 들통난 거예요. 주인이 잠시 없는 동안에 자기 생각부터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을 안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 형제들을 이 땅에 둬버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에, 스데반 사람을 죽일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가 형제 관계거든요. 그걸 사울이라는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의 말씀이 오니까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듯 나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형제라는 말씀 안에서 이미 내가 태어나게 있던 형제라는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까지 말씀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 덮쳐버리면. 내가 피 흘렸습니까? 피 흘린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안 나옵니까? 예? 실컷 이 해외 구행을 해야지. 십자가는 예수님만 들을 수 있고요. 막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 천국은 주님이 주신 성령만 받은 자만,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절차, 죽어야 될 그 절차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킴을 감사합나이다. 저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자만, 말씀을 알게 하신 자만 주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여기고, 말씀이 믿게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여기고, 말씀이 천국 되게 했는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즐거움을 주시고 성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감사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걸 고맙게 여기는 모든 우리가 그런 자들이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예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